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죠. 그 베드로와 또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그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로 부르셨죠. 제자로. 이 제자라는 말은, 이 제자라는 단어는 이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근데 동시에 또한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여러분, 성도는 제자입니다. 성도와 제자는 별개가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냥 나는 믿고 구원 받았어. 난 이걸로 만족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뭐 저기 있는 저 목사나 또 어떤 뭐 집사나 특별한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하는 거고, 나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도와 제자는 동의어예요. 동의어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것, 다가올 세상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즉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밝히셨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문이 되시고 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만 그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는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따라간다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다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고. 12명의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진정으로 제자로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도 그렇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또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온전한 제자로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부르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죠. 그리고 또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이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또 부르세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마태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일반적으로 이 스승과 제자가 맺어지는 방식과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을 이게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들도 제자들은 랍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랍비가 먼저 제자를 찾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스승으로 삼고 싶은 그 랍비를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그 무협지나 이런 거 보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를 제발 제자로 받아달라고 그 무릎 꿇고 앉아서 며칠을 또 지새고,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봐라 하면서 또 뭘 시켜요? 물 떠와라 시키죠. 그러다가 이제 다 테스트를 통과했으니까 그래 너를 이제 내 제자로 받아들여 주마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의 제자를 찾아 나서는 경우는 없어요. 먼저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랍비들이 결코 아무나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제자로 삼지 않아요. 이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상위 1% 안에 들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의 수준이 곧 이 랍비의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자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 스승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자로 삼지 않죠. 그렇잖아요. 뭐 오늘날도 보면 뭐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학교들은 보면 어떤 학생들을 뽑습니까? 다 하이 클래스, 그렇죠? 상위권의 학생들을 뽑아가죠. 그래서 이들을 잘 교육시키는, 이들은 또 어쨌든 교육의 효과가 크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학교가 더욱더 명예가 올라가고 그런 시스템이죠. 좋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능력을 따지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부예요. 어부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이 마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그 민족의 반역자로 여기는, 앞잡이로 여기는 그런 세리예요. 텍스 컬렉터. 세리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쭉 보면 특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또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당원은 뭐냐면 당시 사회적인 개혁을 꿈꾸는 개혁운동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 삼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면 찾아가서 그래 너 내 제자 해라 이럴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자격을 묻거나 따지지 않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명의 제자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향해 열려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죠. 모든 사람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해서 나오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죠. 그러니까 부르심, 이 부르심을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콜링이에요. 콜링. 그래서 이 콜링, 소명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는 항상 이래요. 하나님이 먼저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결국 은혜예요. 부르심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두 이 부르심, 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모두 부르심 받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영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그 길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었죠.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고 제자가 될 자격도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영원한 죽음의 길에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위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이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러므로서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지만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단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다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다는 건 뭐냐? 제자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로의 부르심,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인 부르심은 다 주어진 거예요. 다 준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 부르심을 들은 즉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뒤에는 마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시 예수님께 나왔어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부르심에 따라갔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누가복음 9장에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보면 이때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가 끝날 때까지, 장례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내가 집에 가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즉시 따라야 되느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부르심 자체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하죠. 즉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 부르심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누구나 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즉시 따라오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래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뭐 학업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내가 돈을 충분히 벌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뭐 자녀들을 다 키울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또 낳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직은 주님을 따르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바로 때예요. 이 때라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타임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의 그 기사들을 쭉 보다 보면 그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잎은 무성한데 가서 이제 열매를 먹으려고 봤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이건 이제 당시 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성경의 기록에 뭐가 나오냐면, 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나와요.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요구하시면 그때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 때를 주장할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바로 열매를 내야 되는 그때예요. 바로 반응해야 되는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타임은 나의 스케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바로 그때. 근데 우리는 아직 내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보다. 부르심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자꾸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뒤로 미루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일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뒤로 제쳐놓고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뭔가 보이는 거기에만 매달려 있죠. 여러 번 말씀드리죠. 바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르심,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금 죄에서 즉시 떠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또 때로는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그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또 지금 나와 관계를 맺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는 지금 즉시 순종해야 돼요. 이것만 해놓고요 하고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얘기 드렸죠. 그 조카 악마를 어떻게 코칭합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탄이, 워무드라는 사탄이 찍어 놓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같이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 나라가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어떻게 방해하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해. 그런데 지금은 다른 할 일이 있어. 지금은 그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이 바쁜 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생각하자 라고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까먹는다 이거예요.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은 바쁜 일에 매여서 정작 그 영생에 관련된 그 중요한 일을 뒤로 제쳐놨다가 완전히 생각 속에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미루게 하는 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미루지 마세요. 주님이 뭔가 말씀하셨다, 이게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 즉각 하시는 거예요. 즉시.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즉각적으로 하세요. 어떤 핑계도 대려 하지 마시고, 맞는데요, 지금은 제가 좀 바빠서요,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건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제자로서 중요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뭐냐? 바로 버려두고입니다. 버려두고.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뒤에 나온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에 뭔가를 쥐고 주렁주렁 매달고는 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물과 배 또는 아버지같이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것이 내가 가진 소유물만을 다 버린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결국
여기서 버린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따르고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 삶의 안정감을 누리던 모든 것, 그 내 삶의 목적과 내가 소망을 두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게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손에 끌고 그물을 끌고 가지 않았어요. 배를 끌고 가지 않았어요. 내 생계를 위해서 의지했던 것들, 그 나에게 또한 익숙한 삶, 이것들을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거예요. 비록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막연하게나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근데 성경에는 또 이와 대조적인 모습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한 갈급함도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걸렸죠. 재물을 버리라는, 그 재물을 버리라는 그 말씀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죠. 그는 자신이 의지하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재물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었으니까 재물이 자신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요소잖아요. 그리고 또한 재물을 더 많이 모으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안정감을 주고 내가 소망으로 삼았던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았던 익숙한 삶도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를 소망한 거예요? 땅의 것에 소망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중 얼마가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따르지 못하고. 왜요? 버리지 못해서. 버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명예에 대한 또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전에 나에게 즐거움을 주던 그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지 못하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손에 쥔 채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두고 있고 한 발은 주님을 향해 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따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믿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힘든 이유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는데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땅의 것에 매여 있다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반대 방향. 이쪽에 한 발, 이쪽에 한 발 하고 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버티기 힘들어져. 나중에 이렇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좀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버려요. 여기서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이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하면 힘들 거예요. 힘든 거.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소망을 두고 따르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내게 안정감을 주던, 하나님 외에 내게 안정감을 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안정감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힘들기만 하고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내 가족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돈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술의 쾌락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대궐 같은 집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자유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남의 이목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매일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설령 자신의 전부를 잃는다 해도 그 결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포기하는 세상 것보다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훨씬 크니까 그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즐거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안정감은 기꺼이 포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세상은 반대로 말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포기하는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뭐예요? 그들이 미련한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왜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잠깐 있고 결국은 사라져버릴 이 가치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그 많은 우리가 이전에 즐기던 세상 것들을 포기하면 인생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걸로 생각해요. 재미없는 인생이 될 거라고. 예수 믿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거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를 주저하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모든 즐거움을 포기한 채 금욕하며 살아라? 아니에요.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성도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걸 누리느냐예요. 그 기쁨의 근원을 무엇으로 삼느냐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전적인 의미는 기쁨이라는 것이 어느 때 오냐면 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내가 뭔가 만족감을 누릴 때 오는 그 감정이 바로 기쁨이에요. 근데 기쁨이 없는 이유는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죠. 그렇죠? 결핍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소유를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그러고, 어떤 또 자아 성취를 통해서 또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내가 기쁘다고 느껴요. 기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뭐냐?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진 그 상태, 즉 샬롬, 평강이 올 때 와요. 평강이 올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모든 것을 질서 잡으시고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래서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샬롬의 상태가 되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이 환경이 주는 이 만족을 통해서는, 근데 그건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이에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누리면서 얻게 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시켜서 얻는 이는 감각적인 기쁨. 왜? 그 도파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저기 자극시켜서 흥분시키는 그 도파민 중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요즘에. 그건 뭐예요? 말초적인 그 감각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도파민이 중독되면 더 큰 자극을 계속 요구하죠.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돼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아니죠. 휘발성이에요. 그건 실제가 없는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냐?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괴롭고 막,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실 때 괴롭고 힘든 인생의 표정을 하면서 예수 믿어봐. 그럼 누가 그거 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행복이라는 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재미없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근데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기쁨이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기쁨. 어떤 조건이 충족돼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안에서 상황과 환경, 조건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도 버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더 얻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는 그 가치를 알고 또한 그 영원한 가치를, 또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셨고 또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 구원의 문과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임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또한 부르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그 삶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러니까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즉시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소망을 두고 따랐던 그 세상의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머리 깎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소망 삼았던 것, 내가 삶의 목표를 삼았던 것, 내가 추구하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길을 떠나지 않은 채 양다리 걸치고는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땅의 것만 매여 있죠. 저는 단언컨대 내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어떤 것을 상상하든,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것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막 두리뭉실하고 이게 막 되게 뭐 촌스럽게 느껴지고 하잖아요. 말로 표현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다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잠깐 이 땅에서는 불편하더라도 내 익숙한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수 있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내려놓는 것 이상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가 기다리고 있고 그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지금 그렇게 추구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적당히, 무슨 제자야, 그냥 적당히 해. 응? 그 유난 떨지 말고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종교생활 하라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미지근함, 이 미지근함이 물론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또한 여기가 우리서 이 말씀에 적용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뭐냐, 적당히 믿는 건 아닌다 이거예요. 미지근하면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자,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만이 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여러분, 한번 속된 표현으로 그냥 올인하셔야 돼요. 적당히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하면 이쪽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겠지? 하나도 못 얻어요, 적당히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부르심을 듣고 그 즉시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또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래 우리의 삶을 보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또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또한 그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